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2주 동안 우리 장례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이렇게 정말 삶으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인생을 잘 살았나 인생을 못 살았나 라고 평가할 때 저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나, 하나는 정말 내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었나. 이 두 가지가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느 쪽을 방향으로 잡고 살아가야 되느냐로 고민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를 인간을 재미로 살아가는 것과 인간이 의미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번 분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도 그렇고 심지어 다니는 청년도 그래요. 교회 나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재미가 뭔지를 모르지만 결국 그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참 세상을 재미없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고등학교 동창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왜냐하면 저녁마다 술 먹을 때 저는 같이 앉아있다가 자리 빠져서 내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오면 좀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라, 저렇게 충고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자신의 즐거움 모두 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산다고,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들어갈 때 고3 때까지 제가 꿈이 그거였잖아요. 방송국 PD가 돼서 음악을 하리라, 음악 프로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1학년은 의무 입사예요. 1년 동안 기숙사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들었던 LP판과 카세트 테이프 다 불 지르고 다 버리고 들어갔어요. 정확히 5년 후에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버렸을까?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 내가 신학을 한다는 거, 내가 제 주님 앞에 목숨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다 버리고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를 추구하는 삶과 또 의미를 추구하는 삶, 그 둘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균형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라고 설교한 게 지금 12번째입니다. 사랑과 집착 사이에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삶 속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삶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사시길 바래요. 재미있게 사시길 바래요. 아멘 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세요. 재미있게 사시라고요. 뭐 후기 인상파처럼 살지 마시고 그냥 재미를 누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볼까요?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다. 아멘. 먹고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을 막 기쁘고 만족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도 돼요. 인간이 세상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고 세상에서 하는 일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8장을 보면 더 여러분 기쁘고 신나는 말씀이 있어요. 8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주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기 좀 그렇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 세상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 맞다는 생각을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일 좋다. 제가 언제 느끼냐면 먹방 볼 때. 여러분 저는 먹방 보면 정말 그 가입 구독하는 사람이 2천만 명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쯔이 뭐 힙합 저도 가끔씩 떠서 봐요. 아 쯔양인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먹는 걸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돈 줄 테니까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어, 그리고 돈을 보내요. 와, 그 정도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아니면 먹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생각하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게 하나님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주신 정말 좋은 거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다 풀어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게 어떤 게 맛있는 거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해서 번 것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맛있는 게 수천 가지입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먹는 것을 누리고 기쁨으로 먹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에는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셨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죄를 졌다,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사는 삶을 마시고 먹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가 영국의 버스에다가 There is probably no God, enjoy your life 이렇게 써붙인 문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There is Go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다, 이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리스 시대에 어떤 의미였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서 느끼는 흡족한 마음을 카라라고 해요. 여러분 똑같이 바울이 말해요. 세상에서 당신이 누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흡족하게 여기며 만족하게 여기며 기뻐하게 사십시오. 이 말이 물론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리는 내면의 깊숙한 성숙한 기쁨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1차적 의미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기쁘게 먹고 누리고 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감옥에서도 기쁘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아마 이렇게 말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의미라는 게 뭘까? 삶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만큼은 놓치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하루아침에 죄책감과 후회와 우리의 삶의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모든 누릴 수 있는 것 다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전도서에는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먹고 마시는 것을 다 누리며 살라고 허락하셨고, 심지어 모든 먹을 것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지켜라.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한과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오지, 그걸 넘었으면 너희들이 그 죄와 죄책감과 싸움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의 삶에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고 제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의미와 목적 안에서 그것을 지켜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걸 제한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에서 누릴 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3장 12절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거, 그러면서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를 주십니다. 전도서에서 좋은 것, 선한 것을 하시며 사십시오. 삶은 즐겁고 기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과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삶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는데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테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 즐기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패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참 평생 예수님 믿고 선교 다니면서 어렵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죽을 뻔하고 바다에 빠지고 막, 아유 인생 참 저렇게 살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데요 의외로 성경 읽어보잖아요.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다 누리고 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제가 좋아하는 4장 3절 4절 한번 읽을게요.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먹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재미를 추구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요 자세하게 설명한 게 고린도서 8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자유로웠어요. 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걸리게 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가 삶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11절,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13절에 말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 먹고 마시는 게 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즐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즐기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나를 즐겁게 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기에 내가 오늘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즐거움과 재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미와 의미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창세기 2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할렐루야.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뒤에 한 가지의 제한을 두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여러분,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모든 것은 다 먹지만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제한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강해하고 성경 통독할 때 늘 말씀드려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순간 여러분, 여긴 지옥이 돼요. 제가 여러분이 행하는 선과 악을 내가 옳고 그름에 따라 이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기준으로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여기에는 지옥이 돼요. 선과 악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기쁨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오면서부터 전쟁과 싸움은 그치지 않고요,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모든 싸움이 거기에서 시작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아담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즐거움과 재미에 제한을 두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아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고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그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세상 살잖아요. 그걸 제가 합리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잠깐 동안은 내가 합리화하고 살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테두리를 넘어서 합리화하면서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젠간 반드시 죄책감과 후회가 몰려오고요, 내가 다시는 회복하지 없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게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죄에 얽매여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누리게 줬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기준,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너희가 누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 여러분, 십계명이 그런 거잖아요.
자연 만물을 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만끽해라. 산에 올라가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 기뻐해라. 그런데 자연을 우상으로 삼기며 숭배하면 너희는 자연을 두려워하게 될 거고, 자연을 두려워하게 되는 자는 오히려 자유함을 잃어버릴 거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즐기며 살라고 하셨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만약에 즐거움을 누리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죄의 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행한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것을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만끽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라디오를 조립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꿈이 공고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해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제가 이거 평생 만들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아주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떤 걸 만들잖아요. 그럼 만든 것은 만든 사람,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책상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그 책상은요, 만든 사람의 설계에 따라서 만든 사람이 이건 이렇게 열고 이렇게 따라서 필요하면 쓰시고. 제가 여러분 책상을 다 높여놨잖아요. 목 디스크가 와서 5년 전부터.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면 다 서서 해야 돼요. 그래서 목이 다 났어요. 여러분, 이걸 만든 사람은 서서 하라고 이걸 만든 건데,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책상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써야 가장 좋은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제안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즐거움과 재미를 제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즐겁고 기쁜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과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고 죄 가운데 지칠 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점심을 맛있게 드십시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성도의 교제와 그 기쁨이 있어야 그 음식이 더 맛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알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마지막 고백한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유함과 내가 누리는 기쁨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는지를 하나님 살피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좋은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죄의 길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주신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좋은 것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실 때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주신 것들을 즐기며 살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서로 나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 서로가 모두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서로가 옳다고 여기며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살인과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공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슬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